인생은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고 살아가고요. 또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또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사실은 이 앞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택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다른 결정을 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손익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이것이 결정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어떤 사람은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 여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 분위기, 이런 것이 삶의 결정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한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심리학에 보면 레밍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밍이라고 하는 게 동물이거든요. 설치류의 일종의 그 동물인데, 툰드라 지역의 그 추운 곳에 사는, 떼를 지어서 사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레밍이 앞에 있는 우두머리가 가는 곳으로 그냥 다 따라간대요. 그리고 그가 절벽이나 어디에 이렇게 위험한 곳에 떨어지면 다 같이 거기를 향해서 앞에 레밍들이 떨어져도 함께 가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밍 효과라고 하는 건 오늘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따라가는 군중 심리를 비유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레밍 효과. 다수가 가는 방향을 무조건 따라가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레밍 효과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수라고 하는 거에 많은 함정을 알면서도 그것을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인가를 살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왜 몰려가는가, 저기에 뭔가 있구나, 저기에 뭔가 선한 게 있구나 라는 착각을 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무엇이 유행하는가, 무엇이 사람들에게 회자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무엇이 성공하는 지름길인가, 이것을 따질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가 대세가 되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사람이 기준이 되는 사회, 물질이 기준이 되는 사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가치 평가도 그렇죠. 소유의 크기를 따라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진리보다 이 땅의 생각, 사람들의 다수의 생각이 중요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알아가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신앙생활이 자기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도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요, 경제 논리가 더 크게 들리고 성공 방식이 더 설득력 있게 내 귀에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정치 신념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성경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정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적용하는 경우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받아들이게 되면 신앙은 기형적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거나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경계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최종 권위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결정권자는 세상의 이념도 아니고요, 지식도 아니고 시대정신도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권위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로 그 두 가치관의 충돌을 보여줘요. 당대 최고의 의결기관이었고 또 종교 권력의 핵심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원 사람들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위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위협이 통합니까? 아니요. 오늘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핵심적인 믿음을 고백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너희가 성경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주인 싸움이에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나의 최고의 권위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이거 결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 나에게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사도들은 그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들의 최종 결정권자는 눈에 있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들의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놀라고 있어요. 근데 놀라는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그들이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못 배운 사람들, 갈릴리 시골 출신, 어부, 배우지 못하고 성경이나 알았을까? 율법을 알까? 회당은 출입은 해봤나? 그들을 아주 시골 깡촌에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막힘없이 얘기합니다.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 앞에서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왜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를 성경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기적을 경험한 자가 40년 동안 못 일어났던 자가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부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책 잡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놀라면서 한 가지를 기억을 해냅니다. 그게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어요. 아,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고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입만 열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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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가 깨달은 거예요. 아, 전에 저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구나. 그냥 갑자기 나타난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구나.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전에 어떤 시점에 예수와 한 번 단회적으로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도 예수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말과 태도와 담대함 속에서 예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흔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보다 예수님과의 동행이 먼저예요. 일을 먼저 하기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 먼저예요. 그래야 흔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자의 힘은 예수님과의 동행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의 시선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사역 초기에 쓴 서신입니다. 거의 시작할 때 쓴 서신이에요.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썼지만 거의 첫 번째로 쓴 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의 동행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사역 초기에만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그가 마지막 순교 당하기 전에 쓴 서신을 보면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와 함께 계셨고 동행하셨고 그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7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니, 주님과의 동행을 붙들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받는데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떠났기 때문에,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 곁에 서서 힘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제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옆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사람은 떠났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동행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의 동행을 붙든다는 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삶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나와 함께 계심을 늘 인식하며 사는 것.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삶에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을 붙드십시오. 주님 함께 하세요. 주님을 동행을 붙든다는 건 날마다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점점 현대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다 몰아서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예배도 주일날 드리고 모임도 주일날 하고 사람도 주일날 만나고 주일날 성경 공부도 하고 주일날 기도하고 다 그냥 모든 신앙생활이 주일에 집약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은 다 내가 바쁘고 정신없는 대로 살아가고 또 주일날 와서 몰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영적인 것도 우리가 먹는 것과 비슷해요. 과식하면 안 돼요. 내가 일주일 동안 주님 생각 못했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주님 생각만 해야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거. 영적 과식하면 영적으로 체해요. 그러면은 똑같은 말씀 듣고 이상한 말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매일 내 삶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단 한 장이라도, 아니 한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큐티를 왜 해야 됩니까? 주님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식과 의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보이게 하는,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라.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더 크다라고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뭐를 결정하는지를 보면 그게 나의 마음이고 믿음일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공회원들이요,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논의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어떻게 그들을 막을 것이냐 논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적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들을 뭐 막을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위협을 가하자. 협박하면 알아듣겠지. 예수도 우리가 죽였는데 저들을 협박하면 저들이 알아듣겠지. 그러고 그들을 협박하자고 이야기를 하죠. 통했습니까? 아니요, 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1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손해가 걸려있고 미래가 걸려있고 관계가 걸려있고 생계가 걸리는 순간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거를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은 오늘 사람의 위협 앞에서, 공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크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리게 하는 그런 영적인 원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요,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하여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면 아합에게만 좋아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일부 회복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합은 이 전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호와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봅시다 라고 말해요. 그때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봐요. 400명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무나도 놀랍게 400명이 한 목소리로 왕이여 올라가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이 400명은 아합 왕의 거수기거든요. 아합 왕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들었죠?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이나 이 전쟁이 옳다고 하십니다. 갑시다. 그때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물어봐요. 그때서야 말해요. 미가야라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도무지 이렇게 듣기 좋은 예언을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상종도 안 한다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를 불러달라고 그러죠. 그때 왕의 내시가 그 미가야를 부르러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앞에서 400명이 다 길한 예언을 했으니까 당신도 똑같이 예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열왕기상 22장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말할 것입니다.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쉽습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저마다 왕이 듣기 좋은 말을 다 했잖아요. 숫자적으로 보면, 분위기가 보면 다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미가야는 혼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겠다고 지금 그 말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왕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내 앞에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우선하여 기준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혹시라도 무너지고 있다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 현실 문제가 하나님보다 훨씬 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 지금 눈앞에 맞이하고 있는 이 재정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보다 작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보다 커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요, 우리 마음을 흔들 수는 있어도 우리 영혼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진 못해요.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또 심판하시기도 하시며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주님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의 더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려면 성령 안에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체험의 문제입니다. 체험의 문제. 오늘 20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위협 앞에서도, 사도들을 위협하는 그 소리 앞에서도 사도들이 오늘 이 속에서부터 터져나온 고백이 있었어요. 20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막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멈추게 할 수 없다. 어떤 위협을 가해봐라, 우리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 왜요?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부활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 내면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체험적인 이 믿음을 어떻게 감출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 기적도 보았잖아요. 어떻게 침묵할 수 있으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오히려 반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그분이 말씀하셨다고, 그분의 능력이 나를 살리셨다고 내가 경험한 거 외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경험한 사람은 침묵할 수 없어요. 본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본 사람은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우회해서 가지 않고 통과해서 가세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여기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싫어했거든요. 제자들도 우리 돌아서 갈릴리 올라가자고 했는데 아니다. 예수님은 통과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하신 듯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먹을 걸 구하러 갔고 마을에,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앉으시는데 그때 뜨거운 태양, 정오라고 그랬어요. 정오. 팔레스타인에서 12시는요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시간입니다. 너무 뜨겁고 덥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그때 여인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그 우물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왜 아무도 일하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길를까? 사연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수군수군대는 삶의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수군수군거림을 피해서, 사람들의 눈초리를 피해서,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여인이 뭘 보고 뭘 듣고 뭘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 여인이
이 깨달음을 가지고 보고 들은 메시지를 붙들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무시하고 수군대고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요. 그동안 자기를 향해 그렇게 수치스럽게 했던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는 나의 삶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어떻게 수치스러운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까? 나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 틈으로 어떻게 다시 들어갈까요? 다른 데 가서 전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견디지 못한다면. 그런데 자기 마을 속으로, 나에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예수를 만났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은 멈추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 전할 수 있나요? 성령 안에서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이 전해요. 그리고 누가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할까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갈까요? 성령 안에서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고 들었다라는 건 경험이에요. 체험이에요. 신앙은 반드시 체험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왜요?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은 어떤 존재, 우상에게 절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고 인격적 만남을 통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죽은 활자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이 뒤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보고 들은 것이 있으면 믿음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체험이 필요할까요? 예배 가운데 뜨거운 회개의 고백이 터지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터져야 되고요, 뜨거운 눈물이 터져야 되고, 또 기쁨도 경험해야 되고, 믿어지지 않았던 창조, 부활이 어느 날 믿어지고, 무엇보다 자격 없는 자에게 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게 너무 감사해지는, 여러분, 이게 다 체험이에요. 이게 다 체험이에요. 이 체험에 있는 사람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일, 여기서 아는 일이 체험입니다. 체험, 경험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아가요. 경험해요. 느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경험.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도 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것과 체험하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함께 갈 때 온전한 신앙인이 되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세상 풍조에 떠다니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신앙적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저의 목회 가치와 철학을 이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 여기에 항상 초점을 두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피곤할 거예요. 뭘 하는 게 많고 오라는 게 많아서. 근데 이게 참 개척이 한 3년 차, 이제 4년 차 들어가니까 처음에 열심히 이제 하던 분들도
좀 타성에 젖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만나고 믿음 안에 더 굳건하게 살아갈까 막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점점 이게 타성에 젖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성화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오늘 너무나도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그 경험 없이는 더 깊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예배와 선교예요. 그리고 교회의 존립 이유도 예배와 선교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예배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음 전파, 선교가 없으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 없고 성도의 삶, 믿음도 건강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반복적인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그것 안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작년에 필리핀 갔을 때 살면서 귀신이 드러나서 그것을 보는 것을 처음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선교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막 갈려든 분들도 마음이 좀 불편해지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귀신이 주목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을 통해 믿음이 더 깊어져요. 일본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지를 밟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직접 가야 되는가? 왜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거기에 써야 되는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매일 삶의 쳇바퀴 돌듯이 무료하고 지루하게 무기력하게 흘러가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틈을 제공하세요. 그게 예배와 선교예요. 잠깐 바쁜 일 멈추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잠깐 바쁜 스케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너무 인생을 틈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막 빈틈없이 살아가는 분들. 요즘 현대인들이 강박증에 시달리잖아요. 막 분단위 초단위로 시간 스케줄 계획 짜고 틈없이 살아가요. 그래야 뭔가 성취감이 있고 그래야 뭔가 삶의 보람을 느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 풍덩 빠져보세요. 그게 선교예요. 내 삶의 시간의 틈을 주님께 드리고 재정의 틈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깊이가 더 깊어져요. 신앙은 결국 거기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인생의 공간을 주님을 위해 드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가 더 커져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져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오늘 기도할 때 내 안에 어떤 기준을 나는 가지고 살고 있었는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더 커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수가 따라가는 방향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해도 내 삶의 현실이 타협하라고 자꾸만 나에게 유혹해도 내 안에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시다.